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한 경찰관이 형사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경찰관이 늘 아쉬워하는 것은 청소년 담당 경찰관이었는데, 그 이쁘고 푸르른 날에 아이들이 너무 범죄하고 또 한두 번 잘못된 범죄로 말미암아서 자기 인생이 망쳐지는 걸 너무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한번 또 경찰서에 또 그 파출소에 아이들이 끌려왔습니다. 머리를 파랗게 하고 노랗게 하고 피어싱을 하고 그 10대 소녀가 왔어요. 그래서 그 경찰관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기도하면서, 그 존재만으로도 빛나는데, 그 존재 자체가 축복이고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는데 부모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방황하는구나. 그래서 그 아이를 보고 기도한 마음으로 그랬다는 거죠. 내가 너를 자세히 보니까 너는 참 이쁘다. 내가 자세히 보니까 너는 참 예쁘다. 이런 얘기하니까 그 아이가 껌을 씹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세히 안 보면요. 그렇게 자세히 보니까 너는 참 예쁘다. 그러니까 자세히 안 보면요. 그러니까 그 경찰관이 그랬다니, 자세히 안 보면 안 보이지. 사람은 자세히 봐야 보이는 거야.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을 다 보는 것 같지만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질문을 하는가는 여러분의 앞으로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질문이 있는 사람은 그 질문에 대하여서 답을 하려고 하는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질문이 있기 때문에 그 질문을 자꾸 되새김하면서 내 삶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슨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 앞으로 누구에게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광야에서 많은 사람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얻고자 한다고, 그것이 유혹이 된다고 마태복음 4장 8절에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천하의 영광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이 자기 인생의 어려움이 된다는 거죠. 유혹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8절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문제에 빠질 때마다 분명하게 천하만국의 영광을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이기 전에 사람을 사랑하는 눈을 가진 것, 하나님이 창조한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을 상실해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많은 사람들이 야고보서 4장 13절에 어떤 도시에 가서 많은 장사를 하여서 많은 이익을 벌이라고 사람들이 그 마음에 품고 산다는 거죠. 마음의 질문이 뭐냐면, 내가 장사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지, 이렇게 질문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질문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열심히 일한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늘 질문이 땅의 것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탕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버지의 재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루가복음 15장 13절에 많은 것들을 얻고자 했어요. 허랑방탕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일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허랑방탕하게 됐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잘못해서 그 돈을 다 잃어버릴 때 오는 그 자괴감과 그 방황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이 큽니다. 그래서 정신 이상까지 올 수도 있어요. 엄청난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 받는 충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누가에 또 보면은 부자가 나옵니다. 그는 엄청난 재산을 모았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많은 걸 모아놓고 그걸 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걸 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언젠가는 말이야, 내가 내 삶의 중심에 가장 중요하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야. 그걸 위해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질문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에게 세리는 매국노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런데 왜 세리마태, 또 여러분이 잘 아는 삭개오가 있습니다. 그들은 왜 그 세리의 일을 했겠습니까? 자기 마음의 질문이 그거였어요. 어떻게 하면 이 명예보다는 돈을 많이 버는 거야. 돈이 가장 큰 힘이야. 그래서 매국노 취급을 받으면서도 그 돈에 대해서 열집착했던 것이죠. 그 질문이 거기 있으면 그의 삶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질문에 따라서 대답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질문이 없는 사람은 방황하게 돼 있어요. 인생을 무력하게 살게 돼 있어요. 마음속에 품는 질문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땅의 것에 대한 질문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것을 위해 살았습니다. 땅의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그들의 질문은 바꿔본 적이 없어요. 땅의 것으로만 국한돼 버리는 거죠. 우리는 땅에 대한 질문만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9장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믿는 장면이 9장에 나오는데 그 9장을 다시 재해석하는 거죠. 많은 천부장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옛날 삶을 돌아보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바울 사도가 되기 전에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 선인 줄 알았어요. 유대교를 세우는 것이 그들에게 축복인 줄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는 열심히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그가 얼마나 그 많은 사람을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스데반이 순교의 자리에 이 바울 사도가 있었어요. 그는요 다메섹이라고 하는 아람의 지역, 시리아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졌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으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들을 잡으러 가려고 공문을 가지고 가면서 예루살렘에 잡아오려고 합니다. 1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제재상에 가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들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이 오히려 자기는 잘하는 일인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메섹에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형벌받게 하려고 가다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것이 8절이에요. 8절 다시 한번 보시죠.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나이까? 이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나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제가 시간이 없지만 같이 읽자고 하는 것은요,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 자체가 설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덥지만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물어봅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 질문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는 종교에 대해서 물었고 종교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누군 줄 몰랐어요. 예수님이 그냥 자기 유대교를 무너뜨리는 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해한 거죠.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비난한 게 아니고 그들이 예수님이 누군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안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안다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이건 예수님에 대한 말한 말이 아니고 지금 나에게 말하신 분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그때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말합니다.
9장에는 내수라 그렇게 말을 해요. 지난주에 우리도 빌립보 간수가 우리가 얘기한 거 들었죠. 사도행전 16장 30절에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습니까? 벌써 질문이요, 땅에 대해서 문제를 묻다가 하늘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하냐면요, 우리는 살면서 늘 질문이 땅에 대한 질문을 해요. 먹고 마시고 살아야 되잖아요. 일해야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 키워야 되잖아요. 질병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머릿속에 품고 고백하고 묻는 것은 땅에 대한 것이에요. 땅에 대한 질문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질문이 거기에서 머물러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질문만 물어보면 그 질문의 대답도 별로 없지만 대답을 들은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안 바뀌면 우리 인생이 안 바뀌는 거죠. 사울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자기가 아무 말도 안 한 게 아니라 질문을 바꿨어요.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복잡합니다. 이 복잡한 문제 가운데 문제에 대해서 질문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상황에 대해서만 질문하면 안 돼요. 그 문제가 복잡한 속에서 우리가 질문해. 따라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나에게 주님은 누구십니까를 물어보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누구신가를 왜 그렇게 알려고 하냐? 내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 다니라고 말하지 않고 교회 나오신 여러분, 주님에 대해서 물으셔야 돼요. 주님, 당신은 나에게 누구십니까? 물어봐야죠. 그렇고 나서 그가요, 다른 질문을 또 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보세요. 자, 10절에 보면 따라서 합니다. 주님, 큰 소리로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즉각 질문이 또 달라져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문제 보고 질문합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풀리냐? 또 나가면 어떤 놈이 이 문제를 이렇게 어렵게 했느냐? 이 상황이 너는 기분 나쁘다. 왜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죄짓고 살아도 건강한데 나에게는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느냐? 계속 질문을 거기 해요. 내 문제니까. 여러분, 우리 땅에 대해서 질문도 해야 돼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질문이 거기에만 국한돼 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 문제가 복잡하고 어렵고 내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 알아볼 여유가 없어요. 저는 내 목표를 이루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는데 내 주님 알아볼 시간이 없어요. 지금 물질에 대해서 내 마음에 질문이 많은데 나는 주님에 대해서 묻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세상의 사람들이에요. 취미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많은 남자들은 여자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여자는 남자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많은 사람은 부동산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많은 사람은 전문 지식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많은 사람은 노후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출세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건 묻지 않아요. 따라서 합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 문제에 질문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안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은 상황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됐느냐?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질문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고 살면요, 인생이 안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사울은 평소에 무슨 질문을 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공의 적이야. 혼란하게 만들고 있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잡아 죽여야 돼. 이게 그가 질문했던 거 아니겠어요? 사울은 그럼 누구한테 질문했습니까? 모세 율법이 나와 있는 유대계 종교에게 질문했어요. 율법에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율법의 대답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질문 안 하는 것 같지만 질문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답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안다는 것은요, 누구에게 물어봤고 누구에게 들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에게, 형제에게 말을 들었고 그것을 내가 다시 재해석해서 내가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셔서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울이 질문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가 말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죠.
이 질문을 하니까요 10절에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따라서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질문하니까 영적인 대답을 예수님이 직접 하지만 또 많은 믿음의 선지자를 통하여 믿음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설교를 감히 왜 사람들에게 강조를 합니까? 자기가 무엇을 그렇게 잘났다고 설교를 잘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뭐들로 그분한테 나도 하나님 믿는데 설교를 듣습니까? 직분자를 따라갑니까? 오늘 하나님이 일하신 방법이 연약한 사람을 들어쓰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합니다. 질문이 바뀌어야 신앙이 바뀝니다. 여러분 땅의 삶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평생 땅의 문제로 질문하면 우리 인생은 너무너무 마귀에게 유린당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질문을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질문의 대상자를 바뀌어야 인생이 바뀌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요 열정을 가지고 물질에 대해서 묻습니다. 물질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물질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어떻게 하면 노후가 되고 어떻게 하면 뭐가 되고 묻는다면 질병에 대해서 묻습니다. 잘하는 겁니다. 그렇게 물어야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물어도 그것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우리를 보호하지 못하고 끝끝내 승리하지 못해요. 물질에 대해서 물으십시오. 질병에 대해서 물으십시오. 환경에 대해서 물으십시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많은 경우에 따라서 합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누구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를 질문을 해야죠. 단순히 질문하라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답을 듣고 내 인생을 바꿔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지금도 질문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땅의 것만 질문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 끝이에요. 당연하죠. 그래서 방황하는 사람들은요 땅의 것만 질문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이 바울 사도는 물어봅니다. 그리고 대답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이 참 복잡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욕심이 커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그렇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추상적인 것들을 이렇게 TV나 다른 매체들로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자랑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속 없는 사람이 이런 생각하는 거죠. 야, 저 정도 되면 행복하나 보구나. 가서 직접 만나보십시오. 여러분 가서 만나보세요. 그들이요 진짜 그렇게 행복한지 물어보세요. 우리 인간은요 절대 그렇게 안 되게 만들어졌어요. 목사님도 안 만나보고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 인간이 만들어졌기를 그렇게 안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매뉴얼을 잘 안 봐요. 뭐 에어컨을 보거나 뭘 보거나 매뉴얼을 봐야 되는데 잘 안 봐. 에어컨에 매뉴얼이 나와 있어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행복한지, 어떻게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지,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것인지 매뉴얼을 만들었는데 그 매뉴얼이 뭐냐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람 얘기하지 않고 말씀을 듣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생의 매뉴얼을 제대로만 듣고 제대로만 실천한다면 우리 인생이 복잡합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매뉴얼대로 살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욕심이 커지니까 마음에 이루고 싶은 것이 많아져요. 근데 마음에 이루고 싶은 것이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소수의 연예인들이 수백억 달러를 가지고 있고 조물주보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요 조물주보다 더 안정된 건물주가 돼가지고 그렇게 세받아가며 살아가는 것을 모든 사람이 그렇게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육신으로 썩어질 걸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무더운 여름에 우리가 질문이 바꿔진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로부터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점점 우리는요 영원한 심판대 앞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이 땅에 질문이 잘못되면 대답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절대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어느 순간 행복하지만 망해버리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오늘 문제는 많은데 질문이 바뀌지 않는 시대에 있습니다. 질문은 땅의 것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바꾸지 못하는 시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더욱더 육신적인 것입니다. 쾌락적인 것입니다. 욕망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욕망적인 질문하면 욕망적인 대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저분이 그럴 줄 몰랐다. 저도 늘 기도해요. 목회자로 살다가 성도에게 상처 주지 않고 은퇴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저렇게 신실했던 것 같은데 언젠가 타락해서 많은 사람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걸 보죠. 그런 걸 보면요, 저는 알겠어요. 그런 목사님, 그런 장로님, 그런 여러 가지 직분자를 보면 처음부터 그 사람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보고 잘못하고 실수하고 나쁜 것만 봅니다. 그것도 그 사람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잘 살아보려고 하고 애쓰고 남을 긍휼히 여긴 것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한 형사가 너는 자세히 보니까 참 예쁘다고. 이 빛나는 나를 그렇게 불량손으로 살아가기에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다. 여러분,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떻게 제가 어렸을 때 제 마음속에 저희 옆집에 저보다 한 3살 더 먹는 그 고아가 한 분 계셨어요. 자기 그 외갓집에 와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는 그 애를 머슴 취급을 해요. 풀 배우라고. 3살 나보다 많았지만 친구로 지냈어요. 근데 그의 아픔을 제가 어렸을 때 이해를 했어요. 저는 부모님이 있고 너무 좋은 가정에서 사랑받고 자라는데 그렇지 못한 자녀의 아픔을 봤어요. 제가 어느 보육원의 보육원의 아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의 인생에서 그 보육원 교사, 그분을 생각할 때 나는 그분을 어머니라고 생각해서 정말 만나보고 싶다고.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 내가 생각났어요. 그 보육원 교사가 많을 텐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만은 그 인생에서 조금만 더 사랑해줬다면 그 슬프고 아픈 아이가 그 보육원 교사를 볼 때 엄마라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물질만 아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나누는 일에 대해서는요 너무 인색해요. 조금만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 준다면 그 상처받은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삶에 대한 의욕을 가지고 행복할 텐데, 여러분, 죄 짓는 일하고 육신에 대한 질문과 대답을 하니라고 우리가 여유가 너무 없는 거죠. 서울의 큰 대형 교회는요,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깨끗하게 삽시다, 진실하게 삽시다, 거짓말하지 맙시다, 그렇게 말하면요 댓글이 달린대요. 우리가 교회에 도덕적인 소리 들으러 왔냐, 영적인 소리를 들으러 왔지.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여러분, 영적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것이 거룩한다고 하는 것은 도덕과 윤리가 연합되어 있어요. 거짓말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것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지, 도덕은 어떤 철학 교수나 도덕 선생님이나 하고,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우리는 영성만 추구하고 도덕을 버려버린 게 아니란 말이죠. 오늘 이 무더운 여름 다시 한번 질문을 받기곤 합니다. 주님, 내가 진실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좀 또 정직하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좀 영적이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 욕망적입니다.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런 질문을 가져야 그 질문에 대답이 될 거 아닙니까? 썩어지고 잠시 지나가는 이 세상에 그것이 중요한 줄 압니다. 물질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땅의 것만, 육신의 것에 대한 질문만 한다면 우리는요 너무 아쉽고 안타깝고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눈을 들어서 하늘에 향하여, 영원한 것을 향하여 질문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질문을 바꿔보자고요. 질문을 바꿔. 아까 말씀 다시 드렸잖아요. 불량소녀를 볼 때 너는 틀렸어라고 하는 때만은 너는 아름다운 내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너는 가능성이 있어.
넌 너무너무 이쁜 아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또 이렇게 살아가라고 교회 온 게 아닙니까? 하나님 믿은 게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린 이유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또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많은데 그 문제를 놓고 계속 문제에 대해서 질문해 버리는 거죠. 계속 사람에게 질문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한 번도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질문하지 않아요. 예수 믿기에 나는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나는 목회자로서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책임지고 져야 될 짐이 뭡니까? 여러분, 성도로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천국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구원받게 했습니다.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우실 줄 믿습니다. 그러지만 주님이 주님에게 물으셔야죠. 주님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겨우 내가 늘 내 먹고 사는 문제에만 질문하고 대답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십시오. 그러나 그 문제를 문제로만 질문하지 마시고 문제 앞에서 질문하실 때 질문을 바꾸세요. 따라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문제 앞에서 질문을 바꾸라고요. 문제 앞에서 다시 질문하세요. 주님, 주님은 누구십니까? 내 지금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을 때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 사업이 지금 기울어서 우리 가정에 너무너무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이때 주님은 누구십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울 사도는요, 예수님을 오해했어요. 잘 알 수가 없었어요.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어쨌다고요? 어쨌다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오해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누구를 비판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나는 더울 김용욱 씨를 보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 좋은 명문의 가문에서 머리도 좋고 좋은 학벌도 좋고 그렇게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린 일을 자기 좋은 머리로 하고 있다니 가슴이 아파요. 근데 왜 제가 그렇게 감히 그분한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분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교회가 동호회고 우리 교회가 무슨 작은 모임이라면 오해하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죠. 그러나 이거는 구원이고 영원히 달린 문제란 말이죠. 그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듣고 인간적으로 판단하기에 오해하기 쉬운 것을 더 오해하도록 만들어주다니. 저는 목회자가 되면서 제일 어려움이 뭐냐면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보이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문제로만 보지 않도록 눈을 열어서 문제 뒤의 역사는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 열왕기하 6장 한번 그 오늘 본문 6장 몇 절이죠? 이걸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이게 뭐냐면요, 아람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엘리사가 다 정보를 주니까 아람이 판판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자꾸 이스라엘에게 당하느냐 보니까 왕이시여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서 이 모든 걸 알려준답니다. 그래? 그러면 군원부터 잡아야겠다 하고 도단성을 딱 둘러쌌어요. 아침에 종이 게하시가 보니까 어마어마한 아람 군대가 둘러싸니까 혼비백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엘리사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엘리사가 말해요. 주님, 이 사랑하는 종 게하시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현실이 어려우시죠? 현실이 팩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만 보면 안 됩니다. 그것이 전체가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그것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눈을 열어서 그 현재의 모습도 봐야 되지만 하나님의 인도함을 보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 눈을 열어서 보게 해줘야 돼요.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이건 무슨 오락단체도 아니고, 이건 봉사단체도 아니고, 이건 뭐 하는 단위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면요, 영원한 죽을 사람을 영원히 살리는 것이 교회이고, 상처받고 문제만 바라보고 절망하는 사람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이 교회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3차원의 세계에 살던 사람들에게 4차원의 세계를 열어주는 능력의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라요. 보이는 세계를 보고 당연히 사실이죠. 그러나 그 뒤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를 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 사도는요, 오해했어요. 예수님이 누군 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공격한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인 걸 아셨어요. 그래서 그가 말해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질문을 잘 안 나올까요? 왜 나올까요?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할까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나면 예수님께 질문 안 하죠.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 상황에 질문합니다. 늘 자기 자신에게 질문합니다. 자기 자신을 자학하거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늘 움츠러들고 또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는 사람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질문이 바뀝니다. 예수님을 다시 한번 알고 질문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십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따라.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려 아들을 단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모든 백성, 모든 자기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가 구원할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길을 마련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또 이런 고백이 분명히 나와야 되고, 이런 믿음이 있으면 달라져요. 또 따라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는 거죠. 그럼 왜 우리가 문제 앞에서 절망합니까?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잊어버리는 거죠. 또 알았는데 안 믿는 겁니다. 다시 믿으셔야 돼요. 딱 두 가지만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이 구원은 전인격적인 구원입니다. 내 영혼의 문제도 해결하지만 지금 현재 있는 내 물질과 또 자녀들의 문제와 질병과 모든 문제에서도 구원자란 말이에요. 전인격적인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죠. 이 아버지를 아버지로 믿고 경험해야 돼. 홍일동은 아버지로 못 불렀다는데,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데 왜 안 부르냐고. 왜 안 불러? 그리고 매 사람한테 불러. 문제에 왜 불러? 맥 없는 부부끼리 부르다가 싸워. 네가 더 힘이 없는, 내가 더 힘이 없는. 둘이 답 안 나와요. 죄인에게 답이 없어. 하나님만이 구원자란 말이죠.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누구십니까? 대해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대답을 들으셔야 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요. 안 만나니까 자꾸 하나님을 소개를 잘 못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 내가 만나봤는데 이러다고. 그걸 소개해 주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마음이 혼란하고 조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질문을 바꾸셔야 돼요. 왜 마음이 혼란할까요? 무능력한 우리를 보고, 상황을 보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되면서 제일 좋아하는 것은요, 사람에게 답이 없는데 사람들이 답을 찾아요. 하나님에게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은 뭐냐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 때에 응답한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답답하는 건 좀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에게는 답이 없지만 하나님에게 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과 저는 놀라운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성공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예수를 믿어야 돼. 그게 중요한 거죠. 질문이 했는데 대답이 늦어집니다. 이게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인내를 요구하는데, 그래도 예수님의 대답을 끝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질문에 대해 대답이 늦어진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볼 때 늦게 대답하는 것이 그분이 볼 때는 옳기 때문에 그래요. 참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래요. 여러분, 끝까지 응답받고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하고 응답받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멋지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어려울 때마다 물어볼 분이 있지 않습니까? 물어본다는 것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물어본다는 게 뭘까요? 부르짖음입니다. 물어본다는 것이 뭘까요? 물어본다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순종하는 거죠. 견디고 있는 거죠. 인내하면 거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시냐고 이 고백이 바뀌지 않으면 질문이 안 바뀌고, 질문이 안 바뀌니까 인생이 안 바뀌는 거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물어보셔야 돼. 따라서 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주님은 나에게 누구십니까? 그렇게 해야 돼. 주님은 나의 아버지셔. 주님은 나의 구원자셔. 주님은 나의 치료자셔. 발음이 잘안 치료자이셔. 주님은 나의 공급자이시다고. 이 경험을 하고 고백해주는 성도들이 되라고, 여러분 증인이 되라고 불러놨지 않습니까? 제가 늘 기도해요. 주님, 제가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체험도 안 했는데 무슨 증인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다니신 분 수백 번 얘기했는 것 같은데, 제가요 아주 청년 때 교통사고를 목격했는데 경찰관이 와서 증인 좀 서주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까짓거 내가 봤는데, 지금은 모르는데 아주 오래전이에요. 가서 내가 증인했는데 그 옆에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내가 본대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보고 소리를 지르면서 너 똑바로 안 해? 너 내가 죽일 거야. 너 똑바로 얘기해. 그러니까 가슴이 떨리더라고. 괜히 나왔다. 내가 뭐더러 남의 일에 증인하다가 잘못하면 저 사람한테, 이 사람이 거짓말 하는 거죠. 저는 증인이니까.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불리한 증언을 해준 거예요. 제가 어떤 애가 와가지고, 제가 안 와야 되는데 맥없이 와가지고 나를 불리하게 증언한다니까. 그러려면 하려면 딱 경찰관이 분리시켜 놓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람도 허술한 사람이요. 둘이 앉혀놓고 나보고 막 물어보더라고. 그러니까 나 본대로 말했지. 근데 내가 그때 경험한 거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를 부르뜨면서 손가락질하면서 막 욕을 하니까 내가 본 것이 헷갈리더라고. 아니, 내가 진짜 봤나? 그 사람이 막 소리치니까 이것이 진짜 맞나? 이게 헷갈리더라니까. 내가 분명히 봤어요. 그리고 내가 증언을 했어. 근데 그 사람이 소리 질러보니까 헷갈려버려. 그리고 얼른 가버렸어. 여러분, 우리가 진짜 똑바로 봐야 증언할 거 아닙니까? 예수를 어설피 봤는데 뭘 증거할 거 없어. 예수님에 대해서 할 말이 없지 뭐. 돈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고, 부동산에 대해서 할 말은 많고, 연애에 대해서 할 말은 많고, 무슨 직장에 대해서 할 말은 많고, 취미에 대해서 할 말은 많은데 예수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 예수 딱 나오면 갑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울은요, 예수님이 율법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인 걸 몰랐어요. 그래서 선동해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가 달라졌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의 인간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가 주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우리들은 모든 문제 앞에서 질문의 대상이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질문한다면 달라져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도 물질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그 현상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다가 힘들어해버려. 대답 없어요. 또 대답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해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문제 앞에서 주님 앞에 물어봐야 됩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봐야 돼요. 지금 내 현실에 대해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봐야 돼요. 시편 46편 2절 3절에 말합니다. 한두 구절을 보고 마칠게요. 이제 힘내서 들으세요. 같이 읽으면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으로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앞에 땅이 흔들렸지, 이것은요 갑자기 건강이 문제가 되고 사업이 망가지고 자녀가 어려운 데 빠져 있고 그러면요 이것같이 똑같이 흔들려 버려요. 그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로다. 왜냐하면요 이 모든 문제 앞에 주님이 해답을 가지고 계시고 주님 앞에 질문했을 때 주님이 대답해 주시기에 여러분 평안할 때 예수님을 만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셔서 그 두려움과 흔들림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체험이, 그런 증인이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간다면 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하나님을 말해주는 거죠. 종교적인 예수님을 말했던 바울에게 이제 다시 나타나신 다메섹에 나타나신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시편 107편 4절 7절 마태복음 7장 9절 10절 1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7편 4절 7절 읽으면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목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을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앞에 먼저 보시죠. 여러분 그들이요 이 말씀을 증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뼈저리게 고통받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치료자이시고 우리의 인도자라고 하는 것을 알기 하여 증인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죽음의 계곡을 지나옵니다. 인생의 어려운 많은 문제 앞에서 그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요 그 고난을 이기고 그 고난에서 나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간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만만해 보면 안 됩니다. 인생 철없이 살기에는 너무나 인생이 짧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남은 생에 알아야 할 분이 알아야 할 분을 제대로 아시고 질문을 바꾸어서 헛된 인생 살지 맙시다. 땅에 대해서 질문도 하십시오. 그러나 수많은 시간을 주님 앞에 질문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질문하러 갑니까?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읽고 마칠게요. 같이 읽으면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문제 앞에서 질문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질문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나가셔서 정말 승리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어떻게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습니까? 악한 사람도 자식에게 줄 줄 아는데 자기 몸을 보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막연한 신앙생활 오래 하는 거요 죄악입니다. 믿음 없이 사는 건 너무 죄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제대로 만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볼 때 말해줘야죠.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그분은 내 인생의 문제에서 해결자 되신다고. 내가 절망의 때 울고 자살하고 싶을 때 주님을 만나서 살아났나라고 간증해 줘야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질문을 바꾸어서 남은 생에 살아갑시다. 이 무더운 날 무엇이 이렇게 덥다냐 이런 소리만 하지 말고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부르시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